네, 앞서 바울은 자신을 낮추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살기 위해 애쓰셨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잘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서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보아야 하는가 고민해도 이게 맞나?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선배, 좋은 신앙의 스승, 좋은 모범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를 배울 수 있고, 또 어려울 때는 찾아가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도 그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시작과 끝부분에는 모두 바란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글 번역본에는 여기에 나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시켜서 읽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안위를 받으려 한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전해주면서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지금 복음의 진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내 사정을 듣고 마음을 놓는 것처럼 나도 너희의 사정을 알고 안위를 받고자 하니 가능한 빨리 이 디모데를 좀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썼던 것이죠. 우리말로 보면 이 안위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안자에 위로할 위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편안하고 안심하고 위로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사용한 원래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영혼이 힘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편안함과는 조금은 다른 결의 이야기죠. 여러분은 누구의 소식을 들으실 때 힘이 나십니까? 만나지 못해도 멀리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을 때, 또는 떨어져 있는 자녀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식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사랑하는 교회의 소식을 듣는 것이 그것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시작했던 1장 8절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그 사랑을 증명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소식을 너무나 듣고 싶어 하고 또 그 소식을 아는 것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바울의 마음을 빌어서 성도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저희 교역자들이 다 이렇게 바빠 보이잖아요. 그래도 너무 멀리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소식들을 상세하게 좀 자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막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 옆에서 지나가시면서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뭐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기가 길어지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평소에 말씀을 잘 나누어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할까봐, 시간을 빼앗을까봐 걱정해 주시는 것, 신경 써 주시는 것 제가 다 알고 있고 너무나 감사한데, 사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는 것이 큰 위안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을 들으면 함께 하나님을 높이면서 감사함의 힘을 얻고, 또 어려운 일을 들어도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더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라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대신방이 시작이 되고 있죠.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신방은 처음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색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다 참여하셔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그 깊이와 친밀함을 더해가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리자면 여러분 그 서로의 사정을 묻고 듣는 일에도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내 삶을 살기도 참 바쁜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두고 챙기고 소식을 묻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아보기에도 힘을 써야 하겠죠. 이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짐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필요가 있죠. 물론 지금도 가족 이상으로 여러분들 너무나 친하신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 일에 있어서 먼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했고 디모데도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떨어져 있는 이 교회 사람들을 염려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뜻을 같이 한다는 말에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했던 2장 초반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됩니까? 많은 사역을 하고 다양한 사람과 동역을 했던 바울에게도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디모데 외에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너희 형편을,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만하다 싶은 게 바울의 관심은 오직 이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기록을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를 오늘 21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일과 예수의 일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많은 일들을 다루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바라고 구하며 애쓰는 것은 어느 편에 속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거대한 전제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은 나를 위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는, 여러분의 삶 모든 부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위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에서 갈수록 나누는 부분이 적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식기도로 어떻게 커버가 되는데 청소할 때, 세탁할 때, 설거지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먹고 마실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접근한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가 되는데 이게 사실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삶을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본질적인 방향은 어떤 것을 어떤 형태로 먹고 마셔야 영광이 되는가, 이런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의 목표가 맞추어져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살피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 일단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마주하는 문제들마다 여러분은 그 문제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십니까? 이렇게 되려면 우선적으로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고 지금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어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걸 가장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상에서 여러분은 이 생각과 열심히 싸워 가셔야 됩니다. 이어서 우리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연단이라는 것은 시험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그것을 통해 증명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앞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분별과 이 연단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당시에 어떤 공직자 후보를 검증하는 데도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선출할 때 비리가 없는지 살펴보고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테스트하고 검증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분별되었던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적용시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연단된 사람이라고, 분별된 사람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성도님들께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청빙 과정에서도 뭘 제일 많이 들었냐면, 어떻게 목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서서 평가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낮은 위치에서 이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분이 교회에 합당한 분인가를 분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로 이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바울이 짐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들, 이 교회를 책임지고 담당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해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일을 막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 누군가를 분별하는 일은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감당해 가셔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을 어떤 사람 혼자만 한다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좋게 볼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연단된 사람을 분별하기 위한 노력은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전체가 함께 해가야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께서 이분이 그 직분을 담당하기에 적합한가? 이 내용을 잘 분별하셔야
좋은 분이 세워질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한다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에 두심으로써 어떤 한 사람만을 이렇게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분별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매 순간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보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과 겸손 가운데 연단받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이 연단을 통과했던 사람이고 빌립보 교인들도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가업을 물려받는 것처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수고했다라는 표현이 참 좋게 들리지만 사실 원래 직역을 해보면 종노릇했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종으로 살았다고 말하면서 2장 7절에서 언급했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종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디모데가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어떤 일에 지금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교회를 염려하는 일, 교회를 생각하는 일에 함께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에는 예수께서 머리이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교회에 마음을 두시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시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흔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약해지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회를 위한 일에 더욱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써 행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우리는 이미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한 분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 마음 맞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다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그런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도 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매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겐 이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평소에 인식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계실 때마다 이 신앙의 여정을 혼자 걸어가지 않고 함께 가는 전우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외울 때 왜 이렇게 틀리느냐, 왜 박자를 못 맞추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을 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좀 버벅거리더라도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목소리를 맞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보다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함께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교통하심, 교제하고 연합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바울은 여기까지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의 대리자로 내 필요를 돕는 일꾼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아마도 군사라고 표현을 했던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걱정하면 어떻게 하나? 오히려 교회를 더 걱정했던 사람이죠. 만약 제가 이 정도로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에도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소식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남겨질 가족이 있다면 가족도 걱정을 했겠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지금 죽음 앞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듣게 될 교회가 염려할 것을 걱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린 이 한 줄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걱정했고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염려했죠. 또 바울은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했고 에바브로디도는 그 소식을 들은 교회가 어떨지를 신경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내용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기를 위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주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를 향해서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금 내 처지와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을 행해가는 것. 바울은 실제로 이 내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자기의 주변에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으로 삼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논증이나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냥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을 하기에는 좀 부담되십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막 애쓰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미 글렀습니다. 복음은 교회 밖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할 만한 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주로 생각해 보시면 다 그냥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딱히 더 생각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선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해가는데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개척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뭇거리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이쪽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매번 고민하지 않고 항상 달려갈 목표를 향해서 힘을 낭비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선에서 길을 내주셔야 이 교회의 모범이 되어주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뒤에 서 있는 신앙의 후배들이 그 모범을 보고 걸어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해 생각해 보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당부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야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교회를 걱정하는가 대단하다
라고 여기지만 사실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한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멀리 있는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더니 가서 계속 아프다가 온 거예요. 그러면 사역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서 죽을 병으로 바울을 더 걱정시키고 그 병에 걸려서 교회 사람들을 더 걱정시키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구에게 일을 맡겼는데 가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는 못할 망정 아프고 못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다면 우린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녀온 삶이 참 귀하기는 하지만 이 사역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여기기 쉬운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바울의 당부가 달랐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일의 승패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알았던 바울은 30절에서 그가 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겉으로는 일이 하나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충심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존귀히 여깁니까? 무엇인가 많거나 뛰어나거나 잘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을 참 대단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겪은 적은 없지만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에서는 예수의 일을 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무언가 일을 잘 해간다는 것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려고 따라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교회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본이 아닌 것을 모범으로 여겨서 좁은 문을 버리고 넓은 문을 향해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신경 써야 되냐면 여러분, 본이라는 말 자체가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안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참고 손해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틀린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주의하여 보고 찾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본이 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따라가야겠다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요즘에는 보고 배울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많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둘러보아도 반면교사는 많은 반면에 본받을 큰 어른이 적기도 하죠. 그럴수록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잘 살펴서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좋은 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이런 진짜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경을 따르는 본이 되는 모범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야겠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서울 남부교회에 더욱더 많이 자라나기를 바라며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한 사람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궁창의 별과 아름답게 빛나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